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 2월 8일 목장 모임을 위한 성경 공부 교환을 함께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대목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보시면은 17절부터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교환 첫 번째 박스에 이제 17절이 있고요.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고래라는 그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요나를 삼킨 것이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에서 잘못 들었는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면 요나서 그러면 이 고래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그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은 이 단어는 아주 큰 물고기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17절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 마련하여 두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가 배에서 뱃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질 것을 아시고 물고기를 미리 대기시켜 두셨다라는,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라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사실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또 언급하시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보내신 그 부분을 비유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거기에 세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그리고 16장 4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목장 식구들 보고 이렇게 한 절씩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게 하셔서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요나를 언급할 때 많은 부분이 이 강조점이 어디 있냐니까 뱃속에 있었다라는 데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뱃속에 있었다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삶으로 돌아온 요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뱃속에 있었던 것은 이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러한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초점이 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우리가 너무 뱃속에 있었다라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초점이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뱃속에 넣으셨다가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요나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박스를 보시면 그 2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사실 2장은 요나의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뱃속에서 드리는 이 시를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나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이 점차적인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2절을 보시면 물속으로 빠져들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요나,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3절을 보시면 3절은 사실은 물에 빠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물 위에 있을 때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4절을 보시면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 5절은 거의 이 물 바닥까지, 땅 근처까지 내려간 상태를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거의 익사 직전에 있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2절부터 6절은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고요.
또 2절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2절 보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이 2절에 두 분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님께서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처음 것은 3인칭입니다. He answered라고 되고요. 두 번째 또다시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You answered입니다. 처음에는 3인칭으로 부르던 요나가 2인칭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점진적으로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가는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절에서도 나오는 그 수올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수올이라고 하고요. 6절에 보시면 그 빗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올이라는 곳에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그 빗장을 이야기해서 6절을 보시면 거의 이제 소올 가까이 바로 근처까지 가 있는 요나, 익사 직전에 있는 요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3절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다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요나를 물속으로 던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요나는 이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독하시고 지휘하시고 엑스큐션 하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이 히브리 원전에 보시면 이 시편을 보시면 이 어떤 시들이 이렇게 쭉 변화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묶임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사실 2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시를 두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한 단락은 2절부터 6절입니다. 근데 그 2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그 단락에서 핵심되는 부분은 4절이 핵심입니다. 그 4절이 왜 핵심이냐 하면은 4절에서 중심이 주님 보시면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고 하면서 요나의 이제 시선이 주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 이 시에 있어서 첫 번째에 있어서 핵심은 4절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박스에 넣어드린 부분이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9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보시면 이런 대목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but I will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목들이 시편에 자주 드러나는데요. 그 비슷한 대목이 이 요나의 시에서도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개 그 예를 뽑아 드렸는데요. 시편 13편 5절, 31편 14절, 그리고 59편 16절 이러한 부분들도 목장 성경 공부하시면서 한 분씩 세 분한테 하나씩 찾으라고 그러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편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은 그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영어로 이게 어떤 부분이냐니까 Remember the Lord your God이라고 해서 구약을 읽다 보면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8장 같은 경우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주님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라고, 너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 대목이 지금 이 요나의 시에서 등장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이 앞부분에서까지 보시면 주님을 잊고 있었죠.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고 간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이렇게 8장에 8장 18절 같은 그 부분이 이제 그런 하나의 예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나오는 장면들이 그들이 주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이것 한 번쯤 기억하면은 그런 좋은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을 제가 따로 뺐는데요. 그게 보시면 이제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내어서 무트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서 영어로 옆에 생각하면 command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Spoke to the fish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나 뱉어내. 그러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렇게 해봐. 그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했을 때 요나가 불순종하죠. 이 물고기는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강하게 명령하시기 전에 소프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뱉어낸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 뱉어낸다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를 무트로 보내긴 하지만은 이 2장 이후에 10절 이후에 나오는 요나의 그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아주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뱉어낸다는 그 말 자체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완전하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요나의 그 마음 상태, 그러한 요나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뱉어낸다는 단어에 조금 이렇게 함축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내용들이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성경 교사 모임을 하면서 제가 부탁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성경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같이 읽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 성경 구절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목장 식구들한테 하나씩 찾아보게 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직 교회를 안 나오지 않으시는 분,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성경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 주면서 마태복음은 여기 있는데요 라고 보여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도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함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응용해 주시면 그렇게 좋은 목장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